우리가 어려서부터 읽게 되는 위인전을 보게 되면 위인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생애를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워낙 아름답고 완벽하게 미화를 하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의 실수나 실패, 더 나아가 그 뒤에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룬 성과나 업적은 존경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저지른 잘못, 추악한 죄까지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위인전과 비교하면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의 선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반대로 치명적인 실패와 추악한 단면까지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죠. 다윗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손꼽히는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지만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역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치명적인 실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치명적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흑심을 품게 됩니다.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의 신상을 파악하니까 헷 족속 출신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궁궐로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 여인이 자신 때문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쓰게 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결국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간통죄가 살인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황이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고 방지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런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고 이런 자세가 건강에 치명적이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런 음식을 피하고 또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죄도 비슷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간음이나 간통, 강간 같은 조금은 설교 중에 언급하기 불편한 꺼려지는 용어들을 오늘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소가 잘못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다윗 당시의 고대의 전쟁,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관습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전쟁의 암묵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요. 장마철에는 비도 자주 내리고 습도가 워낙 높고 날씨도 더우니까 생활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빨래해도 빨래가 안 마르고 집안은 눅눅하고 몸까지 축축 젖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 정도를 우리나라의 우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기와 건기를 별도로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1년 중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를 제외하면 정말 건기 때는 정말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건기와 우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기 상황에서 전쟁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땅도 질퍽거릴 것이고 또 갑옷도 비에 다 젖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을 치른 양측 모두 매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의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 치르는 첫 번째 전쟁, 그 첫 번째 벌이는 전투에는 반드시 각 왕국의 왕들이나 부족의 통치자들이 직접 군대를 통솔하고 나와서 전투를 이끌고 그리고 군사들을 독려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표현에서 지금 이 전쟁이 건기가 시작된 뒤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다윗 왕도 이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전쟁은 암몬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라서 다윗과 조문단,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엄청난 수모를 안겨준 그 암몬과 치르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관습에 따라서도, 그리고 자신에게 수모를 준 것에 대해서도 복수하기 위하여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전투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인데 왜 왕궁에 있는 걸까요? 다윗의 입장을 변호하자면 다윗은 전쟁터에 가려고 했지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만류해서 왕궁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아마 50대가 지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왕위는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굳이 다윗 왕의 전쟁터에 나가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몸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왕의 옥체를 보존해달라고, 위험한 전쟁터에 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간곡히 청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후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금,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남아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는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이 아닌 전쟁터에 있었다면 죄를 지을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특정 시간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학기 중이라면 학생은 수업이 있는 날, 수업 시간이면 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정말 매를 죽을 정도로 맞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왜 제가 어머니에게 맞았겠습니까? 제가 그날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를 쳤거든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는 학교 교실이었는데 저는 엉뚱한 곳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불이나 물난리, 매몰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의 장이 그 시간에 골프장에 가 있거나 술집에 있었다고 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때론 옷을 벗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난이 발생한 그 시간에는 재난 현장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을 받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혼동함으로써 다윗은 결국 최고 통치자로서의 책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간통죄와 살인죄로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니느웨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정작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전혀 아니죠. 이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고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파산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한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라고 니느웨로 보냈더니 엉뚱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마저 다 죽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가를 분별하여 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주일 이 시간에는 예배당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실 테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예배할 시간에 엉뚱한 곳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치명적 실패는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할 시간에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간에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외부 활동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더워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한낮에 낮잠을 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국군이 걸린 그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전쟁 중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다윗의 백성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더라도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군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다윗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한 것이 위치에 실패한 것이라면 낮잠에 빠진 것은 어떤 일이 더 급한지를 분별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망각한 거죠. 다윗이 설령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해도 그가 만약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말렉의 침공을 맞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늘어지게 낮잠 잤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급한지 다윗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낮잠은 잠들다 깨어나면 되지만 영혼의 낮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는 건 곧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게을러지면 영혼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고, 영혼의 게으름은 영적 분별력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반대로 육체의 쾌락에는 예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껏 게으름으로 인해 묻어진 다윗의 영혼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죄를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다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잠자는 시간 조금 줄이고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십시오. TV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십시오.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누워서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삶도 복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늦게까지 TV 보고 유튜브 보다 그렇게 늦게 잠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컨디션도 엉망일 텐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깊은 낮잠에 빠져들고 결국 무뎌진 영혼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는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위치에서 실패하고 우선순위에서 실패한 다윗은 시선마저 실패했습니다. 위치가 실패하고 우선순위 실패했어도 시선만 지켰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시선마저 실패했습니다. 낮잠으로 한껏 게을러진 다윗의 영혼은 그리고 그 육체는 또 다른 쾌락거리를 찾아서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자극적인 일이 없나, 쾌락거리가 없나 그렇게 둘러보던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의 유혹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하와가요, 사탄의 깸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깸을 받고 선악과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먹음직, 모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와는 시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인류는 원죄의 곤례를 짊어지게 되었고 죄가 이 땅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선의 유혹은 강력하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선의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유혹의 대상 자체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도 유혹받을 곳에는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의 유혹을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선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바라보아야 될 가장 확실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자주자주 시선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그 유혹은 집요하게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의 집과 왕궁은요, 그 왕궁의 경호와 경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늘어지게 자고 그러고 이제는 햇볕이 가물가물해지는 어스름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 그리고 햇볕이 뉘엿뉘엿 넘어갈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해도 그 멀리 있는 대상이 제대로 그렇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치마를 입으면 여자다, 지금 말하면 바지를 입었으니까 뭐 남자다, 뭐 이런 식의 구별일 정도일 텐데 그 정도 먼 거리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건 이미 다윗이 안목의 정욕, 즉 시선의 유혹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시선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먼 거리에도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죄, 간통죄, 살인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만큼 시선의 실패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정리하자면 죄는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치에 실패하는 것, 또 그 우선순위에 실패하는 것, 시선에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선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은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날 정도로 게을러진 다윗의 영혼은 육신의 욕망에게 지배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에 꼭 성공하셔야 되고요. 늘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선을 복된 곳에만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시선을 두면요, 돈만 보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에 시선을 두면 그것만 보입니다. 제가 증권회 다닐 때 제가 돈을 벌겠다고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 그때 이제 집사죠. 기도 시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저 눈 감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롭게 들려야 되는데 뭐만 보입니까? 전광판에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보여요. 영적인만 해도 도움이 안 되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시선이 잘못되면, 그리고 관심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에는 치명적입니다. 육신이 살고 영이 죽으면 그건 멸망이고요. 육신이 좀 어려워도 영이 살면 그건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대적을 골리앗 같은 두려운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건데요. 요즘은요, 그렇게 골리앗의 모습보다는 우리 눈에 볼 때 밧세바 또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 같은 매력적인 모습,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생각에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대상, 이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다가오면 이거 영적인 대적이구나 하고 긴장 바짝 하고, 그리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골리앗이 아닌 부드러운 밧세바나 들릴라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 유혹은 천하의 다윗도 삼손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대신 유혹의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즉 자리와 기도와 시선에 실패했을 때 치명적인 실패, 범죄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시선을 잘못 두면 실패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바른 자리를 지키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